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 나온 동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또 자녀가 없어서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떠나라 그랬고 가라, 그렇게 두 가지 명령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명령형입니다.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리고 살아오면서 지내왔던 너의 삶의 선택의 기준, 너가 삶의 모든 방법들, 이 모든 것들을 그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과거를 떠나라, 이 과거에 살아왔던 그 삶을 떠나라. 그리고 가라고 하는 것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삶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 기준과 질서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어떻게 주신지를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이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즉 이 가나안 땅 헤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한 북부 동맹군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동맹군을 쳐들어와서 모든 재산과 사람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르는 사병 318명을 이끌고 400km나 되는 먼 곳까지 가서 10,000명이 되는 군사들을 상대로 승리해서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후에라는 이 표현은 이전에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한 일들을 겪은 후에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인가 하는 것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키타입 원형이라고 그랬죠. 이 원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복이라는 그런 의미로 연결 지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광야 같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삶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된 것, 할 수 없는 것, 또 피곤하고 지친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인생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삶이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지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뭔가를 우리가 나누면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받은 복이 어떤 복인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삶 속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복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며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언약의 대상대로 삼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사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는 희망이 없는 거로 그렇게 여겨졌던 그 자녀가 없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바로 오늘날 평범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이 회사에 납품하기 위해서 큰 회사를 찾아갈 때 계약의 대상자로 선정할 때 어떻습니까?
선정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고 미래를 보고 결정합니다. 이 사람이 제때 물건을 납품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 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의 대상자로 삼았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로 부르시고 말씀하셔서 언약의 대상자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의 대상자로 삼아주셨는가?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하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죽음이 끝인 우리, 그리고 죽음 다음에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표현할 때 은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현실적인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직전에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1만 명이 넘는 연합군과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마 기습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이후에 그들이 언제든 보복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저들이 공격에 올 때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아무런 능력과 방비책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또 하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영적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얼마나 자신이 연약하고 부정한 존재인가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린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어떤 공격과 두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세상 어느 것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다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알고 있죠. 돈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돈도 권력도 지식도 신용도 가족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적 열심조차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 앞에서, 죄의 심판 앞에서,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얼어붙게 만드는 감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며 이겨왔던 그 모든 것들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지 않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좋은 귀한 것들, 그것도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라는 것을 볼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걸 다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직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만 메어서 떨도록 만드는 것이 이 두려움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삶 속에 찾아온다는 것은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이 극복할 수 없는 이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영광것을 보면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두려워할 일들이 계속해서 닥쳐오는 우리 인생 속에 주님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언약하신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저도 어릴 때 우리 딸한테 그런 표현을 쓰는데,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염려하지 마, 그런 말들을 자주 하죠. 아마 여러분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또 하나 있죠.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지켜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겨낼 만한 방패가 없어요. 뭐든지 다 뚫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방패라고 생각했던 돈, 가족 관계까지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할 때는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의지도 갖고 계시고 능력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은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지극히라는 히브리어 메오드라는 단어는 매우 크고 대단하며 수나 정도에 있어서 넘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크다라고 번역된 이 하루브라고 하는 이것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단순히 많은 복을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계속 그 복이 자라나고 확장되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주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더 큰 은혜로 채워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는 것은 뭘까요? 내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고. 얼마나 이 엄청난 약속인지 몰라요. 이거는 관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상급이 되겠다고 하심으로써 자신을 내어주시는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이 언약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완성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크고 존귀하며 놀라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그가 받을 복을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함께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너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나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리라는 그 표현을 오늘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렵고 외로웠던 시절,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잊혀졌다고 생각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례식에는 웬만하면 꼭 갑니다. 옛날에는 좀 건강할 때는 지방이라도 다 갔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 가서 저는 지금까지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참 그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근데 그 중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와서, 정신이 없죠 그때는, 와서 그 부인 되는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제 어떻게 살죠?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막막하죠. 갑자기 떠나버렸으니까. 예상도 하고 이럴 일이 벌어질 거로 했지만 막상 떠나고 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제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그런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캄캄해서 가야 될 길도 알지 못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나는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낸다. 내가 너의 길이 되어 주겠다. 지금까지 너가 개척하고 너가 살아온 그 길을 걸어왔다면, 너가 그 길이 막혔을 때 내가 너의 길이 되어 주겠다. 너가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제 인생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고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내가 진리가 되어 주겠다.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따라 무엇을 따라 걸어가야 될지. 우리 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세바시라는 거기에 나와서 강연 한 중에 그런 얘기예요. 자기에게 답답한 것이 있다면
인생에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도를 찾아가는 자기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감동적으로 들었어요. 이렇게 신앙하고만 연결이 안 됐을 뿐이지 충분히 신앙을 예상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거 못 느낍니까? 내 인생에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건데, 인생을 다 살고 나이 들어서 그때 깨달아 보니까 그때 내 삶을 이렇게 살았다면 내가 오늘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건데, 결국은 내 인생에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 새로운 개발되어서 내비게이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잘못된 거기부터 다시 인도하니까. 근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생명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겠다. 저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희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원초적인 그런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시겠다고. 내가 나를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요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삶을 사는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그 삶, 그리고 내 삶에 분별력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고 새롭게 소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있다는 것,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복, 이미 찾아오셨던 그 복을 누린 여러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 가운데서, 연약함 가운데서 낙담하지 않고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길을 걸어가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은혜의 복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특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은혜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앞에 주가 붙었어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이 붙었어요. 이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입니다. 호칭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부르는 그 마음도 달라지지만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하나님이야말로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 되시는,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경험했죠. 애굽에서 경험했어요. 제국의 대왕, 이 애굽의 바로왕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깡그리 무너지고 부서지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는 이 아브라함, 완전히 깨어지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이 아브라함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고 그리고 새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의 삶은 이미 죽었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끝났어요. 그 끝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살려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이니까 내 삶은 하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이다, 그 고백인 거예요. 아도나이 큐리오스, 그죠?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여,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자주 합니다.
질문하고 기다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알려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제 문제는 때때로 이 아브라함이 애굽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듯이 저도 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주님, 제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제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길러온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이루어 주실 거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기 아내의 사례. 그런데 이때가 언제쯤 되는가 하면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한 지 10년 정도쯤 지난 시기니까, 생각할 때 지루할 거 아니에요. 10년을 기다렸잖아요. 너한테 너 씨를 주겠다 했는데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10년 정도는 기다리죠. 3번도 참고 10년 정도는 기다립니다. 근데 그 이상 안 될 때는 내 생각을 하고 내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길려온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후손이 되어서, 후계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그 수많은 이 자손들을 퍼치게 만들 것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때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에셀이 아니다,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들의 수요와 같이 내 자신이 많아지고 창대해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올바름, 고듬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흔히들 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라는 것은 단순히 고든 생각이나 올바른 행동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의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에서 나타나는 삶, 그 인생 기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표현에서 여기셨다라는 말은 하샤브라는 단어인데 인정해 주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는 이 믿음을 보고 너가 의인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이제는 교제하고 너와 함께, 쉽게 말하면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같이 일할 수도 있고 너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과 관계가 되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하고 얘기해도 되겠다, 이제 너와 함께 살아도 되겠다, 그를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해요. 자손도 없는데, 지금 자녀도 없는데 하늘에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일상적인 생리 현상을 볼 때도 자기 아내는 이미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나이가 점점 들어서 이제 자기 나이가 85이고요. 자기 아내가 10살 적으니 75이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살았던 삶의 방식,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 이런 것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내려놓고, 내가 이것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믿어왔고 나를 만들어 온 삶이었는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이거는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믿고 그 말씀 따라 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현금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현금은 안 주세요. 어음으로 주세요. 약속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우리가 믿기 좋은데 이 증거가 없어요. 보증 서는 사람도 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도 못 해보고 뭐 추론도 못 해보고 이해도 못한, 그런 케이스도 보지 못한 그런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게 쉬운 겁니까? 쉽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믿었어요. 근데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2장 8절 9절에 바울이 이렇게 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질서와 세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나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을 믿죠.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삶도 없습니다. 바울의 교복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자기가 그런 줄 모르고 살아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뭐냐 하면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그리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어. 그것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하고 남이 나를 보는 게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간증한 우리 형제님처럼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 해코지 안 하고. 얼굴도 보세요.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사는데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형제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별 차이 없어요. 50보 100보예요.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 속에 마음에 지은 죄나 생각은 여러분 우리 모두 또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그 피로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맨정신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나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살릴 만한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야 라고 손들어 보라 그래서 손드는 사람 있으면 옆에 분들이 좀 도와줘야 될 분이에요. 없어요. 자기가 알아요. 좀 더 남들보다 좀 나을 수는 있지만 50보 100보예요. 별 차이 없어요.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그리고 이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아. 경험적으로는 아니야.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왠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자격 없어요. 그런 가치도 없어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게 뭘까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건 뭡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특히 캐톨릭 같은 데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행위는 그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살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행위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행위는 따라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사는 걸 말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잠시 잠깐 지나간 인생 속에 정말 심판이 기다리고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존적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 더 살았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정들인데 그거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 미래예요. 그리고 죽죠. 심판이 있어요. 영원한 형돌 속에 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 운명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무엇으로 살죠? 산 소망이 있어요. 죽을 소망이 아니에요. 썩어질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속에 뭡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염려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멘이시죠? 예.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이 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그 주제로 새벽 설교할 때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기다림은 지루함이죠. 지루함이에요. 그러나 그 지루함 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나는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정한 방법 다 있는데 이것이 암만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러나 캄캄하고 미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막연히 기다려야 된다는 그 생각 속에 있지만,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될 것은 이 가운데서도 주님은 일하시고 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삶의 용기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믿음의 확신. 8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긴 믿는데 이거 사실이 잘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증거를 구해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하죠. 하나님, 우리는 증거가 있어야 믿습니다. 누군가 보증이 있어야 믿죠.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증거가 되시고 보증이 된다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이 후손이 이 자리로 돌아오시고 이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었어요. 왜 그걸 못 믿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성립되어야 된다 그랬죠.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이 하나님은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이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 중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은 사도신경이에요. 자, 이 믿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내 생활과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있으면 뭐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수영장 가서 정말 겪었던 어려움 여러분 말씀드렸죠. 제가 45, 46 됐을 때 나도 좀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꿈을 안고 수영을 배우러 갔어요. 수영을 배우러 갔는데 이게 몸이 물에 안 뜨네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아버님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45된 젊은 사람한테 아버님 하니까 제가 충격이 처음부터 왔어요. 아버님 믿으셔야 돼요. 아니 이 사람이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있나? 우리 업계에서 쓰는 말을 쓰고 있다니. 근데 아버님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믿어야 돼요. 갈수록 우리 업계에 고급 용어를 쓰기 시작하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믿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요. 아버님 물을 믿으셔야 돼요. 물을 믿지 않으니까 몸이 안 뜨는 거예요. 물에 내 몸을 맡겨야 돼요. 그래야 떠요. 믿음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어요. 제가 충격받고 안 나갔어요. 그 다음에. 근데 제게는 굉장한 어떤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확신이 없구나. 확신이 있어야 내 몸을 맡기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알고는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의 복이라는 게 참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와 보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신뢰를 의미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삶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보증자고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면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말할 때 사실은 그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에 확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요청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그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대하게 놓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대로 하였고 새는 작아서 쪼개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잠들게 한 후에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대 진방에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에 언약한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와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들처럼 찢겨서 죽는다. 이 언약 어기는 것은 곧 죽는 거라는 것을 표시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깊게 잠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횃불이 그 쪼갠 이 동물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너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언약을 지키겠다.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너가 만약에 언약을 어긴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그 의미예요. 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 인간의 죄로 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깨어진 언약을 피로 회복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법적 효력을 가진 피의 언약, 곧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보증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었어요. 믿음의 내용이 이제 깨달아진 거죠.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후손들을 저 400년 동안 이방을 섬기게 하다가 40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여기에 가나안 땅에 반드시 오게 하시겠다고, 그리고 나는 나이가 들어서 조상들에게 편안하게 돌아가도록 하시겠다고, 그 과정을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민족을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큼 호환 인생을 산 사람이 있을까요? 막내로 태어나서 형한테 인정받지도 못하고 살다가 골리앗을 죽여서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 그 장인어른한테 쫓겨서 10년간 집에도 살지 못하고 그 땅에도 살지 못하고 외국에 망명해서 미친 체하고 침 흘리고 그렇게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동굴 속에 살면서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원통하고 비치고 억울한 사람들만 400명 모여가지고 자기 신세도 비참한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 동굴에서 그들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왕이 된다고 언약을 받았지만 10여 년 이상이나 그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큰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큰아들은 막내 여동생을 범했어요. 가정에 비극이 일어나고, 그래서 작은 아들을 압살롬을 보냈더니 그 작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아버지가 밤중에 맨발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다윗의 일평생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윗이 참 대단한 걸로 하지만 그 삶은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그 삶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그가 쓴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자기의 삶을 세 가지로 요약해요.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삶이었다.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웠지만 그 순간순간 내 삶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공급하신 하나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걸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호해 주셨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리한 세 단어.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민족과 내 후손들도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깨달은 것 있다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대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두려워 벌벌 떨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나를 자비와 긍휼로 대하여 주신다. 제가 어떤 설교를 들으니까 재밌는 얘기를 하던데, 뭐냐면 우리가 부부 사이에 긍휼과 자비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오늘 마음이 감동이 와서 이런 얘기했어요. 여보, 오늘 당신이 예뻐 보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 되는데, 마음에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무슨 마음이야? 그럼 어제는 못생겼단 말이야? 그리고 예뻐 보여? 그럼 실상은 예쁘지 않다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제가 예를 이거 들어서 그렇지 그런 비슷한 패턴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마음속에 긍휼과 자비가 없을 때는 그런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제가 거부당하는 느낌 들어요.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이 시간에 주무실까. 기가 막히게 설교가 끝나면 또 깨어나요. 그게 더 미워. 3번 미워. 3번 미워. 3번 미워. 네, 그래요. 근데 제 마음속에 긍휼이 있단 말이에요. 있다면 어떤 마음도 아니에요. 저도 이제 불면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어디든지 좀 푹 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은 거예요. 주의 전에 와서 예배 시간이라도, 제가 이렇게 쉴 새 없이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자장가 삼아서 주무시는 저분은 참 복된 분이다. 이 시간이라도 주무셔야 된다. 안 그러면 저 사람 살기가 힘들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는 모습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단지 잠꼬대와 코 고는 소리만 없으면 아무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다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할 때에 그런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그것 봐, 네 눈 네가 찔렀으니까 네가 당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 내와 함께 할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나를 돕겠다고 그러고 나를 이해할 때 이 마음에 이렇게 엉어리진 게 없어지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그런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3년 된 짐승을 잡아다가 쪼개어서 놓고 횃불이 지나가게 하면서 태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그에게 온 거예요. 예배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제물이 살아서 돌아다니면 제사가 안 돼요. 죽은 돼지머리가 있지 돼지가 살아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는 뭐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죽고 내 경험이 죽고 내 의가 죽어야 돼요. 뭐만 살아나야 돼요? 내가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것이 내 속에서 새롭게 공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이게 들어와요. 예배 시간은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속에 내 것으로 가득 찬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나가는 것, 예배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까요? 어떻게 나갈까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가 뭘 느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앉아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것이 바른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미가를 알죠? 미가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미가서 6장 8절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로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주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산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생활 속에 드리는 예배인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말씀해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 두려움의 문제를 주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나를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심판과 그리고 무서운 것으로 나를 보지 않고 긍휼과 자비로 나를 보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믿음의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믿음, 확신을 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고 예배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면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은 분이죠? 예, 하나님께 복받은 분의 그 믿음을 가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안 된 것, 없는 것, 해야 될 것에만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부유하지만 가난한 자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그리고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그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음의 보증으로 받았사오니 그 믿음 붙들고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